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니라. 여기 위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도 사과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자기 죄 때문에 통회하고 회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니 이 회개가 참으로 귀하여서 세례 요한도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우리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부터 말씀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국이 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의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꼭 빠뜨리지 않냐고 하신 말씀이 모든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5절 말씀에도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회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잘 하십니까? 회개를 잘하는 회개의 영, 회개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되는 회개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를 잘 하려면은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남을 지금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은 항상 판단하는 거 잘해요. 저 사람은 저기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저기 잘못됐고 라고 하면서 항상 판단 정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그런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오늘 2장 말씀인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했으니 그 죄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불의한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추악하고 탐욕하고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이 불의한 죄다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방인들도 예외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누웠으니.
우리 1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밝히 보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거늘 너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더냐.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 수 있도다.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니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로다 라고 한 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말 맞다 그 말입니다. 바울 말 맞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고요. 이방인들 죄인입니다. 이방인들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방인조차라도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저들도 죄인이다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방인들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뿐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저희들 유대인들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죄인입니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맞습니다. 다 죄인이고요.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이방인들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는 볼 줄 모르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2장 1절 아까 읽었었는데 2절 3절에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너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구나.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하는구나 라고 했으니 여러분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다윗이 아내가 처가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으면 많은 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우리 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또 한 명의 그 여자를 가지고 자기의 처로 삼는데 이번에는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짓고 나서도요. 왕인데 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의식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어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우리 이 성에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이 양과 소가 심히도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암양 새끼가 너무 귀해서 그 집안에 있는 이 자식들이 그 암양 새끼를 같이 데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행인이 오니까 손님이 오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심히도 많은 그 양과 소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지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이 정말 자기 새끼처럼 딸처럼 기르고 있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남의 집 걸 빼앗았다가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막
크게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비천한 목동에서 지극히 높여주고선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것을 다 주었고 처들도 7명씩이나 내 품에 안겨 주었거늘 너가 그것이 부족하여서 어찌 너가 남의 아내까지 빼앗았다가 내 처를 삼았더냐 라고 말씀했으니 그때야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말 하기 전에는 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해주기 전에는 내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하나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하는 것이 큰 죄인 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큰 죄인 줄 몰랐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시편 51편에 그 회개하는 참회시를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도 자기는 의롭다고만 생각했어요. 자기 죄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는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기는 잘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저희를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니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가 그 말한 대로 너가 그러한 일을 행했으니 너가 말한 것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고 너가 너를 정죄한다 그 말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 1장 말씀을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렇습니까? 자연 계시만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기하고 탐욕을 부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 분쟁하고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라고 죄인하려고 했는데 나는 유대인보다 더한 구약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계시까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여기 지금 29절서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죄악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닫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남의 말로 생각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전혀 깨달음이 없으면 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9절서부터 31절까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살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였어요. 남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살인죄라고 했고,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능욕,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내가 불의하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귀해지는 것이요. 복음이 귀해지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았을 때 복음이 귀해지고 예수 믿어서 그 의를 입어야겠구나. 나는 의가 없는 자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처음 이렇게 대학교 3학년 때 복음을 제시해줬던 윤종석이라고 하는 우리 형이 있었었는데 그 형이 저에게 수련회를 갔었을 때 이런 복음을 제시해주면서 이 말씀, 이 로마서 말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죄된 목록을 저를 보고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쭉 읽었던 것을. 그러면서 나에게 병래야, 너가 쭉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열고의 죄악이 목록이 있는데 너가 여기에 해당되는 죄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라고 하면서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였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는데 그 형제가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구나, 내가 불의한 자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회개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복 있는 복을 받을 수가, 회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요번 지난 주간에도 참으로 감사했어요. 마침 이 말씀, 제가 로마서 계속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아무도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이제 제 아내 옆쪽에 이제 여기 내려주려고, 미끄러우니까 내려주려고 했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좀 지혜가 없었어요. 먼저 내리고 차를 돌리면 되는데, 목사님 그냥 이렇게 차를 돌리세요. 어차피 우리 나갈 때 차 돌려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나를 이쪽에 안쪽으로 내리게 하고 자기 아내가 바깥쪽으로 내리다가 그만 오다가 그냥 파닥 넘어졌어요. 여러분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저기 파닥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마침 이제 제가 여기 본문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 아내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이 있어서 무자비하게 행동했거나 무정하게 행동했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모든 것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무슨 사인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제가 제 아내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넘어지는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복이 있도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새벽에도 눈을 뜨고서 나왔더니만은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짜증나게 되느냐라고 해서 기도할 적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비춰보면서 모든 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꾸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판단, 3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판단 라고 나오게 됐고,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쭉 설명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판단 심판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진리대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정하세요. 그래서 뭐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홀대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에도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으니 오히려 심판할 때 유대인부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하는 것이, 왜? 유대인들 특권 많이 누렸잖아요. 이방인들이 받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은혜와 이 혜택을 입은 사람은, 특권을 입은 사람은 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직분 좋아하지만, 뭐 사명 좋아하지만 직분 사명 받으면은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선생들 되고 싶어 하는데, 리더들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선생에는 더 많은 주님의 앞에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으면 하나님 공페어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까지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더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었어야죠. 더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할 때도 유대인부터 심판하시고 이방인들도 심판하시지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겉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라든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아유, 누가 이런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도 때도 없다 바치라 그러고, 안 바칠 수는 없고 바치라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다, 그냥 저는 것 병든 거 찌든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저는 그냥 떼워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헌금통에다가 헌금 내신 분이 있어서 회개하시오.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 하나님은 그저 아이고 갖다 바치기만 하면 나는 그냥 다 양이고 손 많이만 갖다 주면 좋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나를 멸시해.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저희들 총독이 선물로 줘봐라 그 말입니다. 그까지 그 총독이 갖다 주면 총독이 아이고 이런 걸 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어찌 나를 가지고 멸시하여서 그런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면서 날 보고 받으라고 하는가. 차라리 성경문을 닫고 제사 드리지 못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만 바라보지 아니하세요. 눈이 머셔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뭐가 병든 건지 그 내면까지 다 보신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내면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뭐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하시죠. 지금 뭐 이 미국에도 그렇고 사법부도 한국에도 그렇고 막 정치 판사들이 와가지고 판사들도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아우성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 분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실 것이니라. 부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재판하실 것이요, 재판하실 것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아울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크시도다, 풍성하시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지금 죄대로 막 심판하시면은 즉각 하나님께서 지금 막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가운데 참아주시는 것이,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도 불구하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죄가 사여지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제대로 심판하기 전에 지금 참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죠.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고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남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악용한다라는 것이요. 나는 처음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더라도 보니까 하나님 치시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내가 이렇게 막 마음 놓고 이제는 막 잘못 저지라도 하나님 치시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모든 게 자식들도 잘 되고 지금 뭐 다 하나님 대충 막 섬겨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보류하고 계시고 회개하려고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너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멸시하면서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니까 왜 그렇게 악한 왕들이 들어서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막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정도에다가 점점 나중에 하나님 뭐 치시도 않더라고. 보니까 우상 섬겨도. 그러니까 이제 막 강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와가지고 제단을 제켜놓고서는 다른 신을 가지고 우상을 세워놓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자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저 북쪽에서는 그 잔인한 아수르 민족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에는 그 채찍을 남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으셔가지고 때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않는 것이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냥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이제 회개고 뭐고 할 그런 거 없이 마지막 심판에 가가지고 대법관에 가가지고 더 이상 재판 없습니다. 그냥 한번 떨어지면 이제 결정되는 것이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장 24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그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그저 그냥 하게끔 하셨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지도 아니하고 징계하시다니까 내어버려 두셔가지고 점점 회개해야지 그 죄가 씻어지게 되는데, 용서함 받게 되는데 쌓고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 때까지 죄를 쌓게 되니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이 심판대에 섰었을 때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여기 용납하신다라는 거 하시는 말씀은 참으신다라는 말이고, 그 참으시되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길이 그렇지만은 끝까지 영원토록 참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쌓고 있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중간중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진노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약해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 복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장 16절에 어떠한 자들은 막 너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뭐 아이들도 그러면은 우리 뭐 하나님을 가지고 저 산타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그냥 웃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기 쉬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 산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 어린 양의 그 무서운 진노의 그 이 얼굴 나체소와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에서부터 나를 좀 가리워다오라고 하면서 막 바위가 이 돌이 막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원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크고 흰, 그래서 우리 백보자라고 합니다. 거기 심판에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시고 모든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나요. 모든 죽었던 자들, 화장까지 해가지고 가루로 뿌렸던, 바다에 뿌렸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 문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이 낙원에 영원히 영원한 상태로 가게 되지만, 이제는 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했을 때는 죽었던 자들이 바다도 육시도 다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다 해가지고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흰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 주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 많이 말씀해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줄 알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 때의 모습을 오늘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두 그룹 사이에 중간 그룹이 없어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양하고 염소만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동물들도 짐승들도 많은데 뭐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좀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거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요, 양 아니면 염소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나는 양인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양인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꾸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나는 지금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할 자인가, 아니면 염소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 왼쪽에 있는 자인가 라고 살폈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 이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자를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의인들의 특징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 저들의 특징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저들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구한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좀 맛을 봤다라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지만 내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다고 말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앞에 계세요. 우리 주님의 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영화가 그냥 가득하여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그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막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막 솟구칩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 간데 흰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찬양이 그냥 우리 찬양과 경배 올려드렸었는데 찬양과 경배 우리가 막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려고 막 하지만 천국에 가서 찬양할 때는 찬양과 경배가 뭐 힘든 것이 없어요. 그냥 막 내면에서 막 울려 퍼져요. 내면에서 울려 퍼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야. 너무너무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넘치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영생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내 공로 없습니다. 다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주여 이 면류관은 주님의 공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받으시옵소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로마서에도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성도들은 의인된 자들은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 땅에서 즐길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는 것이 그 영광. 찬송가 539장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어찌 내가 자격이 있었던가.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어여치 내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 주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종기도 마찬가지야. 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없고 다만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 받아서 몸된 교회 사랑하여서 적은 수고한 것이었었는데 마지막 주님이 수고하였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잘하였도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다니요.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늘 기업이죠. 그것은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의인들의 특징은 내가 지금 의인인가 악인인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으로 사는 동안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다 할지라도 참는다 그 말입니다. 참고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선을 행하리라.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인데 로마서 이제 12장에 가보면은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산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특별히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 쭉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선을 행하는데, 교회 안에서, 항상 교회 안에서부터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랑엔 이 3절서부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믿음의 분수대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기려고 하였어. 이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서로 섬기려고 하시고, 서로 섬기려고.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래서 그래도 어저께도 막 새벽 예배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그러셔가지고, 교회당 집사님 부부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당 청소하시고, 오늘 또 새벽에는 또 장로님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다 눈 또 치웠는데, 어저께 치웠는데 또 소금을 뿌리시고, 또 아까 또 아침에 또 9시쯤에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눈 쓸다가 허리 아프시면 어떡해. 윤희 다들 장로님이나 우리 다 연세 드셔가지고 허리 아프시고 일 나가셔야 되는데 또 막 해가지고 또 소금 뿌려 놓으시고. 왜? 섬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아이라도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미끄러지시거나 넘어지시면 어떡하시나, 다치시면 안 되시는데 섬기는 것이요. 너희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 서로 믿음의 분수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이 무엇인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며,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접해야지, 섬겨야지, 그러한 마음, 복된 심령이에요. 우리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지난주인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친교실에다가 무슨 솔록찬가 무슨 순록찬가 이렇게 선물 세트 받은 건 이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가게에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나라고 했더니만 본인도 아마 귀한 것인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드시라라고 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셨나 봐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전도자가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서로 손 대접하려고 힘쓰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것이 선이에요. 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베풀려고 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낙심되고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가 거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도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당해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좀 선 행하려고 하다가 악에게 지고 앉아있네. 참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남을 섬기고 그러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 때 의인의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의 그 모습이에요. 의인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지금 양에 섰을까 이 염소에 섰을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지금 의인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느냐, 의인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의인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 의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냐 그 말입니다. 페이크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냐 그 말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는데 그 행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에 섰었을 때 오른편에 쓸만한 양의 자격을 내가 지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오른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속성. 이제 그 반대편의 속성도 있죠. 반대편의 속성에 보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저들은 이 염소에 해당되는 악인에 해당되는 건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여기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이 당을 짓는다라,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이게 원어상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더는 이기적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분 NIV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하셔가지고 이 당을 짓는다라는 말을 self-seeking이라고 했습니다. self-seeking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만. 나는 뭐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런 말 때는 옳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내 실속 차려야죠. 교회 안에서도 내 실속, 자기 실속 차리는 사람들. 나는 그저 꽃길 깔아주면 꽃길에서 걷는 거는 원하지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러한 특성을 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 이 의인의 편에 서게 될는지는 이거 참 우려스럽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이 당을 져요.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 의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분수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서로 섬기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민수기의 말씀에 보니까 16장에 이 당을 짓는 고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단과 온과 아비람과 그러한 자들이 250명과 합세해가지고 당을 지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당을 졌습니까? 자기네들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인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총회 위에 지금 우리 회중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직분 받아가지고 군림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단과 온과 이스라엘의 주동이 돼가지고 내 편에 붙어라라고 해가지고 당을 지워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뭘 스스로 높여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자의 직분을 받아서 모세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키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우리도 리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가 분수에 지나치구나.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기에 너희들도 고아 자손 레위 자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여호와를 거스리고 앉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신 다음에 저희 속한 자들을 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 주동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시고 250명의 그 사람들에게 막 이 불이 나와가지고 타르지 않나 온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병으로 막 치시지 않았었어요. 그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보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분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이 불모신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의하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얼마나 목마른 고통이 있는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하라. 마귀와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나까지 거기 들어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감이 평생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이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거기에 들어가면 깊은 곳이 돼서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낙심 가운데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랑을 동안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론 중생했으면 새 사람도 있지만 옛 사람도 아직 남아 있었어. 자꾸 우리는 이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에게 지지만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연약에 빠지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할 때 자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완전해서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의 회개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번 구원의 회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럽힘을 당하면은 손과 발을 씻는 듯이 우리가 송아의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야 된다. 계속.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분명히 있게 될 그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죄를 버리려고 하고, 이제 의인이 되셨으면, 주님의 의를 덧입었으면 죄를 미워하고 죄하고 자꾸 싸워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니 우리는 항상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워 나아가는 이러한 회개의 복, 회개의 영을 받으셔서 거룩한 성도들로 사시고,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한 사람도 다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이 7절 말씀에도 그렇고 영생을 주시리라. 선을 행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삶,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했으니, 이러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